시편 73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편 150편 5권 가운데 제 3권 73편 이제 3권이 시작됩니다. 우리 73편 1절에서 28절 오늘은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크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불지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불안하고 재물은 더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주면 유별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모이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육이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리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3권이 시작됐는데 이제 2권까지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3권 이후 3, 4, 5권은 다윗의 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다윗의 시는 아주 현저히 줄어들고 뭐 아삽, 뭐 해만 그리고 이제 뭐 모세, 심지어 이제 무명의 시가 이제 쭉 계속 등장하죠. 여기 보시면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군가요?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만한 인물인데 다윗이 찬양대 지휘자로 세운 3명의 리더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아삽을 그냥 이렇게만 해요.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대장. 그런데 다윗이 세운 찬양대 대장 리더와 지금이 우리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 역대하 29, 35장을 보시면 이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찬양대 지휘자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 갖고 세워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앞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음악적 소양도 뛰어나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건한 영성이 필수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편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쭉 눈으로 훑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성도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삽은 그 당시 어떤 고민과 갈등, 어떤 고통, 어떤 진통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데 1절은 이렇게 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요. 행하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나. 그 다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래요. 넘어질 뻔, 그리고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쭉 가다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내 신앙에 급격하게 급브레이크가 딱 걸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여기서 넘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보조적으로 함께 보면 좋은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다윗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아삽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내 나름대로 경건하게 겪고 있을 때 이 세상을 문득 보면 신앙의 내용과 이름도 전혀 없는 자들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때로는 없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써 보는데 나의 일상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재산 정도가 그 자리거나 후퇴하거나 도무지 나의 생활이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넘어질 뻔했다. 이 경건한 선견자라고 불렸던 아삽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특징에 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4절, 5절, 6절, 7절, 10절까지 쭉 나열이 되는데 부분만 보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삽이 마음이 속이 쓰렸는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으면 우리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겠는데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요. 5절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래요. 그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민이요? 이거 뭐지? 라는 회의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신앙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이 느끼는 고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이런 고민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시험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과 때로는 고통 속에 살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조차 평안히 이 세상과 하직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회의가 들죠. 이거 뭔가.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놀랍고도 무서운 진술을 이어가죠. 로마서 1장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면 복음의 내용을 쭉 전개하다가 그 바울이 중간에 이런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악을 행하고 나의 재산은 증식되고 자손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삽이 고통과 진통 중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시험당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볼게요. 3절입니다.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뭐라고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시기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크리스찬이 많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뭐냐면 저의 경험을 예를 들게요. 현대는 상대적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이 성경에서 온 기준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이대는 이 정도 살아야 돼. 40대, 50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나이대는 이런 평수에 살아야 돼. 근데 그건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딱 못 맞추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죠. 아 그래 이 정도 내가 분양받고 여기에 입주해서 살아야 돼. 거기에 못 맞춰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뒤로 쓱 제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의 중심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성서의 기준인가 아니면 이 세대의 기준인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 와 있는 아삽처럼 그들의 형통함과 이 마음의 질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가치관으로 딱 자리 잡고 아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라고 자괴감 들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그리고 신앙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 나는 이 세대 기준에 맞게 살아라고 자랑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명 시쳇말로 뭐가 됩니까?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열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아삽은 누구였어요? 찬양대 지휘자 겸 선견자, 선지자인 아삽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내가 왜 이 기준이 못 다다르지?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거든 바로 이 본문을 딱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와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계속 우리 아삽의 진술을 한번 이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 악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래요. 야 무슨 하나님이냐? 야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안 흔들릴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는 것이 실로 어때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뒷걸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제 재정 상태를 볼 때 제가 하는 몸부림과 영적 이 흔들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누구도 우리도 그게 되게 실제적인 갈등이요 현실적인 고민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서 끝나지 않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뭐 이렇게 징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과 빈약함은 내 삶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왜 하며 예배를 왜 드리며 헌금을 왜 하며 기도를 왜 하며 말씀을 왜 읽어요?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지요. 신앙생활과 경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회의에 우리가 빠지게 한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이제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런데 아삽은 어디까지 가느냐? 17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아삽이 발견한 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성소는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성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이방인의 뜰, 노제단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뭘까요? 성소는 누구를 만나는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가운데서 지성소는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사람이 드디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 성경을 제가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 할 때야 비로소.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이전에는 늘 이 세대가 정해놓은 기준에 발맞춰 살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조금 달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속상하셨습니까? 아유,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들은 망하고 나는 부자가 되었더라.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건진 법 없잖아. 무당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때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들의 삶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그들의 삶이 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것은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뜻이고, 파멸에 던진다라는 말은 그대로 파멸한다.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1장 뭐라고 얘기해요? 1장 춘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낮 신기로와 꿈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요? 아삽이.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그로부터는 이제 아삽의 마음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세대의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죠. 그러면서 24절, 2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항상 계셨고 주의 말씀 율법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민은 늘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부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가진 봉급으로는 참 이게 참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장의 체면으로 참조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참조를 못하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제가 그때 있는 대답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난마, 너는 돈도 부족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은혜가 부족해. 은혜가 있으면 없어도 기쁘고 못 드려도 기쁘고 드려도 기뻐. 그러니 드리네 못 드리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그리고 나서는 그 녀석이 나중에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놓친 게 있었군요. 여러분, 현실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조류에 흘러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으로 27절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드디어 거기에 올무에서 나오지요. 이렇게 싹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상수에서 깊이 만난 거죠. 아,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매몰돼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행적을 전파하립니다. 어떻게 전파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꼴로는 전파 못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행적을 전파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스텝을 보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준을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연 중에 은은한 향기로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